네, 오늘 룻기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는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됐지만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룻기는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경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의 3단계는 관찰, 해석, 적용인데 관찰이 제일 중요하죠.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룻기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었나 더더욱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을 관찰하는 게 우리 성경 연구와 묵상의 첫 걸음입니다. 성경 연구의 4대 원칙, 저자의 의도, 문맥, 통상적 방법, 성령의 조명.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연구할 때마다 저자의 의도, 즉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또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경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이 3단계도 결국은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룻기는 이야기 형식으로 써졌기 때문에 룻기를 해석하는 통상적 방법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4대 요소 뭡니까? 배경, 등장인물, 갈등구조, 시점. 그래서 배경, 등장인물, 갈등구조, 시점. 갈등구조는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져야 될 문제, 갈등구조. 시점은 저자의 시점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경과 등장인물과 풀어야 될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이제 룻기의 배경입니다. 자, 이야기의 4대 요소 뭐라고요? 배경, 등장인물, 갈등구조, 시점. 한 번 더 뭐라고? 이야기의 4대 요소? 배경, 등장인물, 갈등. 네, 맞습니다. 갈등구조는 이제 풀어야 될 문제, 시점은 이야기를 주신 저자, 궁극적인 저자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앞으로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인데 우리들은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또 행동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그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과거의 모습, 갈등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또 닮아가고 싶고 소원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시작과 룻기의 시작부, 초반부와 룻기의 끄트머리에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은 나오미죠. 나오미가 제일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제 뭘 보느냐? 거기서 우리는 보는 것은 이 룻기 이야기 전체에서 풀어야 될 갈등 구조,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야 될 문제구나. 그리고 4장 끄트머리에 가면 나오미의 얘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막 칭찬하고 하는, 나오미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풀어야 될 문제는 나오미의 인생의 문제, 망해버린 나오미 인생. 해결된 것은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의 문제가 풀어져야 될 문제, 갈등구조,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갈등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오미의 문제는 룻의 문제고, 룻의 문제는 보아스의 문제고, 나오미, 룻, 보아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룻기 전반에 걸쳐서 가장 반복되는
자주 반복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기업 물음이죠. 기업 물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은다, 고엘 그런 단어가 총 22번 나옵니다. 22번.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볼 때 우리들은 엄청난 선택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또 오늘 아까 찬송 부를 때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려면, 그죠? 이거 성경을 한 권에 기록한 것도 지금 엄청나게 선별적으로 기록했는데 룻기 같은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일 지배적으로 반복된 게 기업 물음, 그래서 고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신약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이게 구속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속자.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나의 소유로 삼는다. 구속자라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람에 대해서도 기업 물을 자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망해버린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피폐해진 인생을 해결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셨다? 구속자를 통해서 해결하셨다. 구속자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룻의 인생도 구속자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룻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했다. 룻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했다. 망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했다. 우리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친절하게도 룻기가 단순히 룻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나오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증거가 되는 본문은 어디 있죠? 4장 마지막에 있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보면 그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족보 얘기가 나오면서 족보가 다윗에게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결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그냥 대충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의 결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룻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오미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했고 룻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했고 이스라엘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구속자가 필요하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구속이죠.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래서 룻기는 더 큰 그림에서 보게 될 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적으려고 하면 전 세계 도서관을 다 채워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택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선택적으로 심지어 이 짧은 룻기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아주 고르고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단적인 얘기로 룻기 1장에 보면 총 몇 절이 있습니까? 22절 있습니다. 22절.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룻기는 1장은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서 완전히 망하게 된 얘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런 얘기, 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였죠?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대화, 특별히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중요한가 봐, 우리가 직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속도를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다음으로 넘어갈래, 이러면 안 되고, 거기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속도를 늦춰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나오미와 며느리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미와 특별히 룻과의 대화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룻의 신앙입니다. 룻의 신앙. 그러나 이제 먼저 일단 그 대화 속에서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모압으로 가서 그 어두운 사사 시대에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건 뭐 칭찬할 만한 일은 안 되지만 모압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가 죽었습니다. 또 아들 하나가 또 죽은 거예요. 남편 죽은 거는 뭐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들을 둘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그 시점 이후로는 정상적인 사고와 또 정상적인 행동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한 인간의 인격과 정서가 다 파괴되는 그런 일이겠죠. 그건 뭐 웬만해 가지고는 그 후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법한 그런 환난이 나오미에게 닥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어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간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존심은 못 꺾는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모압에 왔는 거 여기서 망해서 쫄쫄 굶어 죽어도 어떻게든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었지,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간다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 더 많습니다. 사실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자존심 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이켰어요. 돌이켰다는 우리 작은 단초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도 그렇게 접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믿음을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이냐 하면, 그렇게 10년간의 파괴된 삶에도 불구하고 정서와 인격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파괴된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좋아져 가지고 깔끔한 인간성과 깔끔한 태도와 깔끔한 말과 깔끔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길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가 돌아가니까,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이제 모압으로 가니까 룻에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보라, 네 동서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려무나. 룻의 신앙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얘도 뭐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앙으로, 자기 시집살이 할 동안에는 뭐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는 것 같았지만 진짜 신앙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뭐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짐작해서는 안 되겠지만 몇 가지 가능성은 있죠. 나는 믿을 테니까 너는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다라는 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믿는 거나 모압의 신 믿는 거나 하나님도 믿고 모압 신도 믿고 또 그런 다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아직도 완전히 이 마음속에서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뭔지. 그러나 문제가 있고 미심쩍은 얘기라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너도 돌아가라. 오르바도 자기 시댁으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이건 문제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오미의 신앙이 다신론적인 그런 찌꺼기들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그 룻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신앙은 귀한 신앙입니다. 왜?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처럼 돌아왔기 때문에, 두 손 들고 돌아왔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탕자처럼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너 탕자야, 돌아왔는데 아직 신앙이 깔끔하지 않으니까 저기 구석방에 좀 있거라. 신앙이 정리돼서 성숙해서 말도 깔끔하게 하고 실수 안 할 때까지 저기 구석방에 있으라 이러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으나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가서 맞이하고 안고 부둥켜 안고 금반지 끼우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1번, 2번인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의 삶에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의 시작이 바로 룻이잖아요. 룻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돌아오는 신앙, 이것은 다 우리가 여기 구원받은 신앙하고 똑같은 종류의 신앙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신앙.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정점으로 룻의 신앙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룻의 신앙이 이 대화 속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고 장사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맹세입니다. 맹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은 맹세를 근원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자기가 진실되게 말하면 되는 거지. 진실 반 거짓말 반 하면서 자기의 말에 신뢰를 더 얹으려고 이거 아니면 장을 지으세요 이런 식으로 거짓된 맹세를,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취지지, 맹세 자체를 원초적으로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쭉 또 나와요.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죄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 안 하고 이방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너를 벌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것들,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였어요. 또 예레미야 12장 16절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웃에 대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요해서 너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히 배우고,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이방 민족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신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신앙의 표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룻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이 룻이 더 이상 모압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니까 확실한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룻이 이런 위대한 신앙, 시어머니도 몰랐던 위대한 신앙, 시어머니도 너도 돌아가네무나 너의 신으로 했던 몰랐던 이 룻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룻이 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룻이 자기 혼자 뭐 모압 땅에 가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 따라온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룻은 체력적으로도 건강한 여인이에요. 이 들에 가서 일하고 무거운 거 들고 오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노동에도 적극적이고 아주 확실히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상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강조점은 이 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룻의 신앙을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거예요. 룻이 이런 신앙이 있었다. 형광펜으로 색칠해 주시고, 룻이 돌아온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걸 형광펜으로 쫙 꺼주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긴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 룻이 하나님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2장으로 가면 보아스가 그걸 딱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건 룻은 그 보아스가 그 말을 하는 거 듣고 정말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그때는 아직 뭐 이제 자기 남편 될 거는 몰랐지만 이 나이 많으신 보아스가 이방 젊은 여인에게 그렇게 돌아온 이유를 어디서 객지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왔구나 너 이런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왔다는 걸 쫙 알아봐 줄 때 이 룻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지금 1장에서 밑줄을 쫙쫙 끊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에 대해서도 나오미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미화하지 않고 탕자처럼 돌아온 그런 돌아옴의 위대한 돌아옴, 회개하고 돌아옴의 위대한 신앙이었지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룻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오고 막 아버지하고 막 껴안고 막 잔치하는 것만 나오지, 그 탕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 많은 얘기는 그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거 만약에 더 기록이 됐다면 얘가 아주 이상한 얘기 하는 것도 적어야 될 거예요. 아마 사람이라는 게 한번 예수 믿고 돌아선다고 해서 구원받고 침례받는다고 해서 뭐 쫙 정리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긴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감없이 다 여기다 힌트를 주고 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도 돌아왔다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 나오미를 위한 구원과 복의 계획을 1장에서부터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룻 자체가 이미 복이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에 대해서 너 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니? 돌아왔다며? 돌아올 정도면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정도면 그 며느리한테 그거 룻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넌 신앙이 제대로 안 됐구나야. 다시 모압으로 가라. 그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게 아니고 나오미에 대한 복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오미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돌아옴을, 있는 그대로 돌아옴 자체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룻이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오미에게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지만 나오미의 미심쩍은 이 신앙의 어떤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미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의 무게에 압도되는 거예요. 은혜에 압도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1장 19절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도착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이고 나오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오미네. 나오미 아이가 경상도 나오미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시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만약에 연극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배우에 따라 가지고 이 대사를 읽는 톤과 그 어떤 연극하는 그 연기의 톤과 어떤 말의 억양과 뭐 하여튼 그 분위기나 표정이나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확 달라질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주 가시돋친 표정으로 왜 나옴이라 불러요? 말하라 부르지. 당신 내가 10년 전에 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었네. 당신도 인생 만만치 않았나 봐? 이렇게 톡 쏘아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정말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어떤 비참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런 톤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본문에서 단서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 그것 자체가 또 이 이야기의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가는 것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불행을 초래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징벌의 손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불신의 표현일까요? 신앙의 표현일까요? 이건 신앙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탄식의 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탄식의 시들. 예레미야 탄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욥기 탄식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탄식의 시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지금 피골이 상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아주 갈아먹으려고 합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원수처럼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고난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다 그러잖아요. 탄식의 시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왜 신앙의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떠나요. 다른 대상 앞에서 신음하지. 돈 붙들고 신음하고 권력 붙들고 신음하고 사람 붙들고 신음하고 나오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고 이거는 욥이 그랬듯이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식의 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한 영혼의 신음이고 또 그것이 또 사실 더 놀라운 거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가감없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숨김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쫄딱 망하게 한 겁니다. 나는 뭐 모압 갔다 왔다 쳐도 당신도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색이 별 다른 거 없고 그때보다 좀 초라해 보이는데
우리 다 인생 마찬가지 아닌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냉소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는데 왜 나를 나옴이라 부릅니까? 나는 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이 아니니 그냥 차라리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거는 탄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 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우리가 요소에서 특별히 탄식의 시들, 시편, 욥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징벌. 묘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겪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나오미가 회개한 건가? 자기가 잘못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모압에 갔기 때문에 남편 죽게 하고 아들 하나 죽게 하고 또 아들 하나 죽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욥기에도 보면 고난을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으로 대응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미가 회개했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지도 선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징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징벌했습니다 라는 뉘앙스는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 회개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내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린다는 것은 난 하나도 잘못 없고 다 하나님 잘못이 이런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인생의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앓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 아픈 신앙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불고 다 말하라 불러라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하느니 나는 그냥 차라리 신앙은 일시 스탑 시켜놓고 일시 정지 시켜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좀 깔끔하게 돈 좀 벌고 멋있게 살다가 형편되면 돌아올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주 구질구질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비참하게 비천하게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런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두 손 들고 돌아왔기 때문에 룻의 아름다운 삶은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체이기 때문에 룻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음자로 나오미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걸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신앙도 야곱도 그렇게 긴 세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인격이 변화가 어떻게 그렇게 느린지 그죠? 그렇지만 야곱의 가장 강점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돌아옴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도 미심쩍은 게 있어요. 21절에 거기 한번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미심쩍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신앙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흑백 논리를 딱 두부 자르듯이 단순한 게 아닌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때 흉년 들어가지고 나갔는데 다 굶어 죽는다고 흉년 들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진짜 풍족하게 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 동네 다 흉년이 들어가고 다 굶어 죽을 뻔한데 자기 집은 잘 살았어요. 알리멜렉이. 그러면 이 재산을 이 못 사는 동네에서 탕진하지 말고 그래도 좀 뭔가 돈이 좀 도는 모압에 가서 좀 그래도 피해 있다가 살만하면 와야지. 이래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 풍족하게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가난한 자들하고 나누고 살아야지. 자기만 살겠다고 피해서 간 곳이 모압이다? 이러면 엘리멜렉인데,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풍족하게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만 풍족하게 나갔다? 그건 아직 나오미 정신 못 차린 거예요. 풍족하게 나가긴 뭘 풍족하게 나갑니까? 그러나 아주 최소한으로 볼 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때는 적어도 남편이 있었죠.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식구 6명에서 셋 사라지고 3명 남았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풍족했다고 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말은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리고 사실 나오미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는 나중에 룻기 4장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송하면서 너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이 며느리 룻을 주셨구나. 사실 그때 나갈 때 풍족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야말로 사실 영적으로 곤두박질을 칠 때였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7 아들보다 더 나은 룻이 있으니까 더 영적으로 풍족한 때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아직 사실 그때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건 아직 뭔가 이게 깨름직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에. 어쨌든 나오미는 망해버린 상황에서 탕자처럼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왔고, 있는 그대로의 투박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오류들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복주시기 시작했고 그녀의 신앙을 회복시켜 가시는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든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탄식의 시에 나오는 그 시인들의 고통처럼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다 내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이, 고통받는 욥의 신앙이 훌륭했지만 여전히 그의 신앙도 회복되고 고쳐져야 했듯이, 그죠? 탄식의 시에 나오는 예를 들면 다윗의 그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지만 여전히 고쳐지고 회복되었어야 했듯이 나오미의 신앙 역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이 이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런 단호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전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마라와 같은 상황도 허락하시지만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결국 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은 복되시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하는 진짜 자기 이름 그대로,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 뜻대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는 나오미의 신앙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룻기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미의 신앙이 이제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점점 보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22절에 보면은
깨알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깨알 같은 정보들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서로 그 보리 타작하는 그 밭에서 접촉할 수 있는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는 4월 중순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밀 추수는 한 달 늦대요. 보리 추수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보리 추수는 4월 중순에 돌아온 거예요. 밀 추수는 한 달 늦게 시작하니까 보리 추수, 밀 추수 다 끝날 때쯤 되면 6월 중순이 된대. 6월 중순.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그 이제 이삭 줍는 그 현장에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6월 중순까지 2달 동안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가지고 룻기 3장 2절에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오늘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까분다는 건, 보리 까분다는 건 이제 이 바람 부는데 곡식 수르륵 하면 이제 이 겨 같은 게 이렇게 덤불 같은 게 쑥 날아가는 그게 까분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까부는 거는 즉시 까부는 게 아니라 좀 말라야 까부니까 4월 중순부터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이제 곡식 다 말려가지고 이제 6월 중순쯤에 이제 6월 달쯤 돼가지고 아마 밀추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무렵에 이 보리를 까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타작마당에 이제 룻이 이 보아스가 잠자는 데 가가지고 발치를 들고 그렇게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진 때가 2달 정도 지났을 때다 하는 겁니다. 2달 정도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 신앙도 인정하고 서로 성품도 보고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해서 룻기의 전체적인 개관과 또 성경 연구 및 성경 이야기의 연구 방법들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들, 룻기의 전체적인 개관들, 그다음에 룻기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면서 살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또 살폈고, 그다음에 룻기 해석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룻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이니까 6, 7, 8 그래서 2장, 3장, 4장 정도 하면은 8주 만에 룻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끝나지만 룻기를 평생 묵상해야 되는 이제 첫 단추 끼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숙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숙제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은 룻기에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개념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구속자, 고엘, 요 22번 나오는데 그 고엘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기업 무르다, 기업 물음 이런 걸 가지고 대신에 구속자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도록 안내드렸죠.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토당토 않는 그 기업 무르고 안 싶어하는, 기름 무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사람도 구속자, 보아스도 구속자, 하나님도 구속자, 똑같은 타이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들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차 오게 될 궁극적인 구속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된 개념 헤세드, 이거는 인자함이죠.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게 룻기에 총 3번 나오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헤세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게 접점을 이루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지 또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
이것이 3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 룻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이 이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3번이나 쓴 것이 반복된 걸 보면 그것은 룻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프라는 단어가 이제 날개도 되고 옷자락도 되는데, 이제 보아스가 룻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으러 왔다. 근데 또 룻은 보아스의 그 발치에 들어가 가지고 옷자락으로 카나프로 나를 덮었었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보면서 이 사람들 둘 사이에 뭐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 이 단어들을 통해서,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거. 오늘 문제 3번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성경의 문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위자인 릴랜드 라이큰이라는 교수가 룻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형태 속에서 만약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일종의 영웅담 정도로 볼 수도 있다. 히어로, 영웅담 정도로 볼 수 있다. 히어로 스토리. 그래서 영웅담에 등장하는 영웅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상적인 가치와 덕목들을 보여주는 아이콘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저게 바로 저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덕목과 어떤 성품과 가치구나. 이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들이 이제 히어로들이라는 거예요. 히어로, 영웅들. 그래서 영웅적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실패와 좌절과 승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고난과 승리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맛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웅들의 이야기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영웅들을 닮고 싶어 하도록 자연스럽게 독자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하일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보아스를 소개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유력한 자라는 동일한 표현이 사사, 기드온을 묘사할 때 사용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힘센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는데, 힘센 용사요, 큰 용사요 할 때 큰, 힘센, 이게 또 하일이에요. 하일. 희한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또 사용됐냐면 누구를 묘사할 때, 룻을 묘사할 때도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룻기 3장 11절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동네가 안다. 현숙하다 할 때도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만 봐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여리여리 하면서 아주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그런 조용하게 그냥 한복 입고 착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난초나 치고 이런 종류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써진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표현을 룻기 결말부에서 마을 사람들이 또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할 때 그에 대해서 또 사용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한 사람, 이미 유력한데 유력하게 더 소문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죠?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것은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 때 현숙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그냥 남편 말 잘 듣고 조용하게 앉아가 네네네 이런 여인이 아니고, 집안을 통째로 책임을 지면서
남편이 성문에 나가서 박수받게 해주는 강력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인데, 그래서 하일이라는 단어가 파워라는 데 파워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아스를 사용할 때도 유력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도 이 하일, 힘, 파워풀한 여자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신기한 거는 우리말 성경에서 룻기는 사사기 뒤에 나오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룻기가 바로 어디에서 이어지냐 하면 잠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 제일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하고 나서 현숙한 여인이 쭉 이런 여인이고, 자식들도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전부 엄마가 훌륭하다고, 어머니 너무 훌륭하십니다 박수치는 그런 여인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고 난 다음에 룻기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아스나 룻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두 사람에 관련해서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유사한 표현, 큰 용사여 할 때 썼던 그 표현을 하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는 보아스와 룻을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문제 서론이고 문제 본론입니다. 문제는 룻기를 묵상하면서 보아스와 룻이 어떤 면에서 영웅적인 인물인지, 보아스와 룻이 어떤 점에서 영웅적인 인물인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룻기 말미에 나오는 족보 등을 고려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참조할 내용은 교재 250쪽과 26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